윤규가 예 맞아요. 사도신경은 어떻게 쓰냐면 세례식을 할 때 당신 성부 하나님 이름을 믿습니까? 아멘. 성자 예수님 이름을 믿습니까? 아멘. 성령 하나님 이름을 믿습니까? 아멘. 그때 바로 썼던 게 바로 이 사도신경이라. 자 여러분 그렇다면 사도신경 몇 부분으로 나눌 수 있을까요? 몇 부분? 몇 부분? 그렇지 세 부분. 그렇죠. 첫 번째 부분은 어느 하나님에 대한 부분이죠? 성부 하나님. 그렇죠. 두 번째 성자 하나님. 세 번째 성령 하나님.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게 사도신경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맨 처음 알게 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어떤 일체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그렇죠. 여러분 삼위일체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지만 삼위일체의 뜻이 뭘까요? 자 먼저 하나님은 몇 위로 계신다? 삼위로 계신다. 삼위일체 말 그대로 볼게요. 하나님 몇 위로 계신다? 삼위로 계신다. 그러면 자 삼위 성부, 성자, 성령으로 계신다. 그러면 하나님 세 분이시죠? 그렇지 않나요? 근데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계시지만 그러나 몇 분이시다? 한 분이시다.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돼요. 맞죠? 이게 논리적이에요? 비논리적이에요? 논리적이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으로 계시는 걸까요? 그것은 우리가 만들어낸 신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강도사님 지금 남창학교 예수 장박 창학교 이런 거 하나 만든다 칩시다. 해서 헌금을 끌어들인다 칩시다. 그럼 여러분 뭔가 이 교리를 쉽게 만들어야겠어요? 어렵게 만들어야겠어요? 쉽게 만들어야지 맞죠? 헌금도 갖다가 쫙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렇게 어려운 하나님을 믿을까요? 그건 하나님이 우리와 같지 않아요. 우리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삼위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뭘까요? 왜 이렇게 이해하기도 어렵고 다 이해할 수도 없는 이런 신비한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걸까요? 누가 그렇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를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전도사님이 여러분들 골탕 먹이려고 지난주에 삼위일체 이렇게 막 만들어 갖고 온 걸까요? 그렇지 않죠. 성경에서 하나님 어떤 분으로 말씀하세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말하기 때문에. 여러분 지난 시간에 나왔던 얘기인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이슬람이 믿는 알라가 같은 하나님인가 알아요? 마호메트가 알라에게 그 계시를 받을 때 어디서 받는 줄 알아요? 거기가 어디냐면 아브라함이 아들을 번제로 바치는 산 모리아 그 꼭대기에서 모하메시 알라로부터 계시를 받았다고요. 그래서 사실은 알라의 하나님, 이슬람의 하나님이나 우리 기독교의 하나님이랑 같은 하나님. 근데 결정적인 차이가 뭐예요? 이슬람은 그냥 유일신, 그냥 알라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성경을 따라서 삼위일체 하나님.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같은 하나님, 같은 역사를 공유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우리는 다른 하나님을 믿고 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삼위일체 하나님. 어려운 내용이지만 꼭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 오늘은 드디어 성부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사도신경의 성부 하나님에 대한 부분이 좀 짧긴 한데 오늘은 우리 설교 제목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설교 제목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성부 하나님,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한번 알아볼 거예요. 자, 이거 지우고. 자, 오늘 오랜만에 다시 아브라함 이야기로 돌아왔어요. 자, 우리 한번 구약 성경을 다시 리뷰해 볼까요? 자, 태초에 하나님이 무엇을 만드셨다? 천지 창조를 하셨죠. 창세기 몇 장이 나오죠? 1장부터 2장까지 나오죠. 그러다가 3장에 어떤 일이 일어나죠? 아담과 하와가 뭘 먹는다? 선악과를 따먹는다. 그렇지. 선악과를 따면서 어디서 쫓겨나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요. 에덴 동산에 쫓겨난 다음에 사람들이 4장부터는 이제
가인과 아벨이 태어나죠. 근데 가인이 동생을 잘 돌봤다 안 돌봤다? 안 돌봤다. 돌로 쳐 죽였다. 자, 그래서 사람의 죄의 역사가 시작된다. 자, 여러분 범죄한 사람이 하나님을 찾나요 안 찾나요? 안 찾아요. 쭉 가요. 결국 무슨 심판을 받죠? 노아의 홍수. 노아의 홍수 사건 일어나고 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수 사건 딱 겪고 나서 사람들이 정신 차렸다 안 차렸다? 그러면 사람들이 뭘 짓죠? 하나님께 반역하기 위해서 이렇게 생겨요. 바벨 탑을 짓죠. 바벨 탑. 홍수가 일어난 다음에 하나님 계속 반역하기 위해서 바벨 탑을 짓죠. 여러분 바벨 탑은 창세기 몇 장에 나올까요? 11장에 나와요. 탑 그린 다음에 그대로 읽어보세요. 11장에 나와요. 11장에 나와요. 자,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결국 이 끝까지 패역한 인류를 하나님께서 버리신다 안 버리신다? 안 버리신다. 대신에 이 패역한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 백성을 다시 일으키기 위해서 누구를 부르시죠? 한 사람을 택하시잖아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렇지. 오늘 우리가 읽은 아브라함을 만난다. 하나님께서 부르신다. 선생님 좀 벗을게요. 날이 많이 덥구나. 더운데 이거는 다들 고생 많아.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아브라함 부른다면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구죠? 토스트로 유명한 이삭. 자, 이삭 다음에 누구죠? 거짓말쟁이 야곱. 그렇지, 야곱. 자, 그런데 야곱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뭘로 바꾸시죠? 건우야. 야곱 이름이 뭘로 바뀌지? 이스라엘. 그렇지. 오. 대단해. 이스라엘로 바뀌죠. 자, 근데 야곱의 가족들이 어느 나라로 가죠? 이집트 맞아요. 이집트로 가는 이집트에서 백성들의 숫자가 많이 늘어나는데 바로 왕이 잘 대해준다 안 대해준다? 안 대해준다. 그 400년 동안 종도를 피라미드 이 사람들이 다 쌓아요. 물론 다 쌓은 건 아니지만 거의 다 쌓아요. 자, 그래서 400년 동안 이집트에서 고생하다가 누가 찾아온다? 이스라엘을 구원해줄 사람?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 오시죠? 그렇지, 모세요. 그 모세가 출애굽하면서 어느 바다를 건너죠? 홍해바다, 갈라져라 홍해바다. 이렇게 해서 홍해바다를 건너서 어느 땅으로 들어가죠? 태성아 그렇지, 가나안으로 들어간다. 가나안 땅에. 자,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기에서는 개판을 쳐요. 사사기에서는 개판을 치지만 그런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셔서 이 이스라엘을 다시 하나님 나라가 되게 왕. 자, 하나님께서 세우신 첫 번째 왕이 누구죠? 첫 번째 왕 시읒 이응 왕. 오, 누구야? 오, 너무 잘 맞추는데. 자, 두 번째 왕 누구? 그렇지, 다윗 하면 되죠. 다윗 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똑똑했지만 그러나 마지막에 하나님을 버린 솔로몬이다. 그렇지. 자, 이렇게 한 다음 이 이스라엘 나라가 몇 개로 쪼개진다? 몇 개로 쪼개진다? 몇 개? 몇 개? 두 개로 쪼개지죠. 두 개를 어디로 쪼개요? 북과 남이에요, 동과 서예요? 북과 남으로 쪼개요. 북 이스라엘, 남 유다. 북이스라엘, 남유다 많이 잘 들었다 안 들었다? 지지리도 안 들었다. 너무 안 들었다. 그래서 이제 너무 안 들어서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어느 나라? 아수르에게 멸망. 그다음에 남유다는 BC 586년에 어느 나라? 바벨론에게 멸망. 바벨론 위험해. 자, 그래서 북이스라엘, 남유다 다 멸망했죠. 이스라엘 나라가 완전히 세상에서 사라져. 왜 이 나라가 멸망했을까요? 누구의 명령을 따르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누가 이 나라를 멸망시키셨죠? 하나님이 멸망시켰죠. 이렇게 된 다음에 70년이나 시간이 되자 바벨론에 끌려갔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이스라엘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요. 그렇게 해서
다시 나라를 재건하고 다시 성전을 짓고 다시 성벽을 만들어. 그리고 나서 마지막 예언이 주어져요. 새로운 엘리야가 옵니다. 이 예언이 주어진 다음에 구약 성경이 딱 끝이 나요. 여기까지 오늘 이제 우리가 한 번 더 리뷰해본 구약의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다시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사람을 기다리죠. 우리를 구원해줄 사람. 그래서 400년 가까이 기다려요. 이 400년 가까이 이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원자를 기다렸을 때 400년 만에 그 땅에 오신 분이 누구실까요? 예수님. 이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다. 자, 오늘 얘기는 어디냐? 오늘 되게 얘기가 많이 갔죠. 그렇지만 오늘은 여기서 바로 이 시점 아브라함. 오늘 아브라함의 얘기를 한 번 더 하려고 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에 보면 나이가 한 80세쯤 됐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요. 하나님께서 딱 나타나가지고 아브라함아, 네가 나를 참 잘 섬기는구나. 그래, 네가 나한테 뭔가 원하는 게 없니?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 말해요? 아들 주십시오. 이렇게 아브라함이 나이가 80세가 됐는데 자식이 한 사람도 없어요. 자식이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그 당시는요 가정 중심 사회예요. 지금은 뭐 우리가 이제 자녀가 없으면 입양 가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아들이 없으면, 물론 남녀 차별적이죠. 그 당시에는 근데 이제 남성 중심이 되어 있으니까 아들이 없으면 이 사람의 가문이 끝장이 나요. 더 이상 가문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의 가문, 지금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하나님의 가정이 사라질 위기에 처한 거예요. 하나님께 딱 나타났어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뭘 줄까? 이러니까 아브라함이 차마, 내가 나이가 80인데 아들 줄 이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됐고요. 나는 뭐 저 이방인 다메섹 사람 저 엘리에셀이 내 후계자가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뭐 그렇게 알고 계십시오. 나는 이렇게 자식이 없나 죽나 봅니다. 하나님 그래 뭐 어쩔 수 없죠. 이렇게 아브라함이 이렇게 둘러서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세요? 하나님께서 웃으시면서 아니,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거야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나이가 80이면 사레의 나이가 한 10살쯤 어리다고 볼 수 있죠. 못해도 70에서 80이에요. 사레의 나이가. 자, 여러분, 70 정도 된 할머니가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물론 요즘 시대는 뭐 불가능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시대는 사람의 평균 수명이 그렇게 길지 않은 시대예요. 80까지 산 것도 대단한 거거든요. 그런데 70 된 할머니가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아브라함도 그걸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 달라는 얘기는 안 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건 불가능한 일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게 라고 이렇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되게 멋있잖아요. 딱 찾아와가지고 아브라함의 핵심을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아들 필요하지? 내가 주겠다. 자,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아들을 바로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바로는 안 줘요. 그게 바로 오늘 내용인 거예요. 창세기 17장 1절에 보면 뭐라 있어요? 아브라함이 몇 세 때? 99세 때. 몇 년이 지났어요? 약 한 20년이 지났어요. 20년이. 아브라함이 99세 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80세쯤에 야 내가 아들 줄게 이렇게 얘기해놓고 20년 동안 아들을 안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 마음이 어땠을까요? 지금 80에 아이를 줘도 아이가 건강할까 말까 한데 하나님께서 19년 동안 아무 말씀이 없는 거예요. 아들 주겠다 약속만 해놓고. 자, 여기서 뭐라 얘기하냐면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 얘기했을 때 나는 어떤 하나님이다? 나는 어떤 하나님이다? 성경에 뭐라 적혀있죠?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해요. 여러분, 전능한 하나님. 우리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 믿죠? 여러분이 생각하는 전능하신 하나님 어떤 이미지일까요? 근데 뭔가 좀 이상하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나타나면 굉장히 멋있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탁 나타나셨어요. 그러면 진짜 좀 뭔가 전능한 능력을 막 보여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80세 때 아들 죽게 했으면 그 자리에서 애들 한 20명 팍 낳게 하시고 막 20쌍둥이 팍 낳게 하셔가지고 아브라함이 육아로 진짜 탈진해 죽었다. 이 정도는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런데 20년 동안 아이를 안 줘요. 80세쯤에 나타났는데 아들 줄게. 나만 믿을게 얘기하시고는 한마디 얘기도 없다가 99세에 딱 나타나서 아들 그제서야 뭔가 내가 아들 줄게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어떤 하나님이다? 전능한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좀 전능하시다라고 말하고 치고 하나님이 너무 좀 덜 전능하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 진짜 그 자리에서 뭐든지 다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 그 자리에서 애들도 막
하다못해 막 사례가 갑자기 막 젊어지는 샘물 저는 어릴 때 이거 만화로 많이 봤는데 전래동화가 은비값이 마셔가지고 은비값이 아는 사람들 다 저희 세대입니다. 예. 막 마시면 막 사례가 젊어져가지고 애한 7명 8명 낳고 이렇게 해야 전능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전혀 그런 거 없이 나타나서 하나님 전능하다. 여러분 우리 한 번씩 살다 보면 하나님 진짜 전능한 건지 의심이 갈 때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다 믿으시죠? 다 그리스도인들이시죠? 그럼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시험 기간이잖아요, 맞죠? 시험 맞지? 시험 기간이잖아. 그런데 시험 기간이잖아. 특히 반장이 얼마나 그 신적 부담이 크겠어, 맞지? 성적 잘 나와야 되고 시험 기간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 기간 결단하고 예배 시간 딱 나오면 우리 성적이 최소 10등 오를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셨죠. 여러분 오르나요? 안 오르나요? 오르지 않아요. 점수 비켜서 그래 예배는 어떤 것보다 중요해. 내가 예배를 드리겠어 라는 마음으로 그 모든 내 경쟁자들이 지금 열심히 책장이 넘어가는 그 소리를 뒤로하고 예배 시간에 딱 오면 성적이 오른다 안 오른다?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예배를 위해서 내 성적을 꼭 여기 왔으면 좀 하다못해 한 5등 정도는 그냥 자동으로 하나님 예배 목표 받아가지고 딱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다못해 한 2달 정도는 좀 이게 지속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 일 아니라죠. 그래서 한 번씩 우리 이렇게 생각할 때 하나님 진짜 전능하신 거 맞나? 하나님 뭐든지 다 하실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정말 내가 믿는 하나님 정말 다 나에게 왜 안 이뤄주시지? 정말 하나님 전능하신 거 맞나? 라고 의심이 들 때도 있다. 여러분, 전사님 여러분들이 아주 심오한 질문을 던질게요. 이 질문 아마 처음 던질 거예요. 철학자들이 하나님의 전능함을 비유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다고 봅시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죠? 전능하신 분. 전지는 무슨 뜻이죠? 모든 걸 다 안다. 전능은 무슨 뜻이죠? 하나님 할 수 없는 일이 없다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면 하나님은 1톤이 되는 무거운 바위를 드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무게가 1톤 정도 되는 바위를 들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여러분 바위가 100톤 정도 돼요. 들 수 있다 없다? 100톤도 들어요 하나님. 그럼 1000톤은? 10,000톤은? 10만 톤은? 하나님 1억 톤이나 되는 큰 바위 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들 수 있겠죠. 그럼 또 이제 또 두 번째 얘기죠. 하나님 모든 일 할 수 있다 얘기하시고 하나님은 바위를 만드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바위를 만들 수 있겠죠. 하나님 그러면 1톤짜리 바위 만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10톤, 100톤, 1000톤, 1억 톤 정도 되는 하나님은 바위 만드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러면 자 여기서 들어갑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기가 들지 못할 만큼 무거운 바위를 만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갑자기 얘기가 달라집니다. 버틀란드 러셀이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라는 책의 서두에서 하는 내용. 자,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 하나님 모든 바위를 다 드실 수 있겠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자기가 들지 못할 만큼 무거운 바위를 만들 수 있다 없다? 하나님 전능하시면 자기가 들지 못할 바위를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반대로 하나님이 그런 바위를 만들어 버리면 하나님 그 바위를 들 수 있어요 없어요? 다솜아 뭐가 맞아? 갑자기 멘붕이 옵니다. 여태까지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믿어왔는데 갑자기 이 얘기를 들으니까 뭐지?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이라는 의문이 들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어떤 식으로 생각하냐면 하나님은 그냥 아무 그거 없이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다. 이 얘기를 너무 뭐랄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나님은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우리 철호 선생님이 굉장히 좋은 표현을 들어주는데 마블 시리즈 영웅 중에서 가장 전지전능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이언맨이죠. 아이언맨 재력이며 뭐든지 다 있잖아. 아이언맨 못하는 게 없잖아. 우린 자꾸 하나님을 아이언맨처럼 생각한다. 하나님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그래 하나님 뭐든지 다 하시겠지. 뭐든지 다 해주시겠지. 하나님 뭐든지 다 이루실 수 있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전지전능한 아이언맨으로 생각한다. 자,
다시 성경으로 돌아갈까요? 다시 성경으로 돌아갈까요? 자,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 언제 자기가 전능하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오늘 읽은 17장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큰 소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너무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얘기를 하고 있으세요? 내가 아브라함 너와 약속을 맺고 이 약속을 내가 너에게 지키겠다라고 하셔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함,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어떤 뜻이냐? 하나님은 아이언맨이시다 그런 뜻이 아니라요. 어떤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린 자꾸 하나님이 전능하심 이러면 우리 마음대로 생각해요. 하나님은 물도 만드시고 돌도 만드시고 뭐 돈도 주시고 차도 주시고 여자친구 주시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하나님 그런 전지전능 그런 분으로 성경이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전능하신 분인데 어떤 분이세요? 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많은 아들을 주지 않으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뭔가 엄청난 걸 주지 않았어요. 하나님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지금 99세 때에 그 약속을 지키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내가 한 약속 반드시 지키는 하나님이다라고 지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은 굉장히 짧아요. 성경을 굉장히 짧게 요약했는데 사도신경에 유일하게 2번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성부, 성자, 성경 빼고 유일하게 2번 나오는 단어 뭐가 있을까요? 지금 사도신경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먼저 말하는 친구 같이 나갑니다. 사도신경 유일하게 2번 나오는 단어. 주부에 사도신경 없죠? 사도신경 유일하게 2번 나오는 단어예요. 전능, 전다. 그렇지. 맨 처음에 어떻게 뭐라 나와있죠?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 그때 전능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뭐라 나와있죠? 그 다음에는 김규환 큰 소리 한번 읽어줄래요? 그렇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무 귀엽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어요. 하늘에 오르신 다음에 어디 앉아 계세요?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다라는 단어는 어디 있냐면 천지 창조에서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에서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이게 어떤 의미예요? 창조와 구원. 하나님께서 하셨던 약속. 세상을 만들기로 약속하셨고 그리고 죄로 범죄한 이 세상을 다시 구원하시기로 하나님은 약속하셨는데 창조하는 일과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은 무엇하시다? 전능하시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한번 하신 약속은 지키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 한번 더 찾아볼까요? 우리 성경 맨 마지막에는 요한계시록 1장 8절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계시록 1장 8절. 요한계시록 1장 8절. 먼저 찾은 사람은 큰 소리 한번 읽어줄래요? 자, 여기도 보면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라고 해요. 주 하나님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여러분 알파와 오메가 이거 무슨 뜻일까요? 알파와 오메가. 이거는 뭐냐면 이거는 그리스 말이에요. 그리스 말. 그리스 말로 가나다라를 쓰잖아요. 그럼 맨 처음에 알파가 나와요. 알파 H처럼 생겼죠? 알파라고 읽어요. 그럼 맨 마지막에는 오메가가 나와요. 오메가 C가 알죠? 그 오메가 맞아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의 기읍이 알파고 맨 마지막에 히읗이 오메가에 해당한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읍과 히읗이래요. 무슨 말이에요? 처음과 끝이다. 하나님은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그 보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자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맨 처음 시작하신 그 약속부터 세상이 마지막 끝날까지 그 약속을 지키신다 안 지키신다? 지키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오늘 설교의 핵심 결국 이거예요. 우리는 전능한 하나님이란 뭘 생각하죠 자꾸? 진리의 램프를 생각해요.
하나님 쑥쑥쑥 비벼 뿅 나오면 세 가지 기도 말해보거라. 하나님 일단 먼저 로또가 되게 해주시고 이런 전능한 하나님 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다라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라는 것은요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기 때문에 전능할까요? 라고 했을 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저는 오늘 요 세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말씀드릴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처럼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세요. 여러분, 전도사님 계속해서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이 세상을 왜 만드셨다고요? 하나님 이 산과 바다, 온 세상 우주를 만드시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심심해서 내가 무위에 있다 보니 너무 심심하구나. 뭔가 너무 심심하니까 뭐 사람들이 만들어서 좀 번개도 좀 내리고 괴롭히고 가다가 넘어지게 만들어서 힘들어하는 모습도 보고 좀 즐기겠다. 하나님 이런 분이세요?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이 세상을 왜 만드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맨 처음으로는 삼위 하나님 간의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떤 약속을 하셨을까요? 이 세상을 만들어서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 저와 여러분 각 사람들을 만들어서 누구의 기쁨을 주고 싶으시다? 하나님의 기쁨으로 가득 차게 하고 싶으시다. 하나님의 행복으로 여러분을 가득 차게 하고 싶다. 그게 하나님의 첫 번째 약속입니다. 하나님께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지으신 다음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해주신다. 자, 첫 번째 하나님 왜 전능하신 어떤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신 약속을 따라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세상 아름답게 만드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쁨을 주기 원하셨지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했나요? 아니면 하나님을 미워했나요? 우리가 구약의 역사에서 봤죠. 하나님을 미워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나요? 우리는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있나요? 그렇지 않죠. 우리도 여전히 죄를 사랑하고 여전히 죄를 좀 살아갈 때가 많아요. 오늘 전도사님이 아침에 와서 기도하는데 그 아침에 보면 일부 예배 시간에 보면 참회의 시간이 있거든요. 회개기도하는 시간. 그때 기도를 하는데 무슨 생각이 뭐냐면 교회 모든 사람들 중에서 가장 이 교회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 나인 것만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만큼 우리는 죄를 사랑하고 죄를 너무너무 즐기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 나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가 죄로 빠져들 때 우리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죄짓고 우리가 연약해지고 우리가 공부 못하고 우리가 좀 생각이 바르지 못하고 우리가 죄를 사랑하니까 우리를 발로 뻥 차버리시고 저리 가라고 우리를 쫓아내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렇지 않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가 있어요. 내가 너희를 하나님 아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해줄게 라고 약속가 있어요.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지금도 온 우주 만물을 우리를 위해서 운행하고 계시다. 여러분 오늘 아침 해가 떴나요? 안 떴나요? 오늘 아침 해가 떴나요? 안 떴나요? 해가 떴어요. 오늘 아침도 온 우주의 천체는 움직였고 공기는 나무는 공기를 뿜어냈고 햇살은 우리의 피부에 와서 맞닿았어요. 누가 이걸 주관하시죠? 하나님. 왜 주관하시죠? 비록 우리가 죄인 되었지만 그러나 아직 우리를 돌이키게 하고 계십니다. 아직 우리를 변화시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여전히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지키시고 계신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 왜 전능하신 하나님일까요? 셋째로는 약속처럼 우리들의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십니다. 자, 여러분 좀 많이 어렵죠? 좀 쉽게 설명할게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맞나요? 아닌가요? 여러분 약간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안에서 출생했나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태어나가지고 우리가 태어났을 때 하나님이 헐레벌떡 틱타고 오셔가지고 아들이야 딸이야 이거 하셨나요? 그러진 않죠. 맞죠? 하나님 진짜 우리 아버지 맞아요? 아니에요? 원래는 아니에요. 하나님 누구시죠?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 주인님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 부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부를 수가 없어요. 맞죠? 우리 하나님을 부를 수가 없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해요. 경규야, 너 하나님 아들이야?
왜 하나님 아들이 됐는데? 원래는 되면 안 되는 거야, 맞지? 우리가 뭔데 감히 세상을 지은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수가 있어? 승화야, 안 그래? 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자격이 있어 없어? 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 하나님 아들님이에요라고 떳하게 말할 수 있을 만큼 너 거룩해? 그렇지 않지? 다솜아, 너는 어때? 나 하나님 딸이에요라고 말할 자신 있어? 그렇지 않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세요. 왜 아버지가 되어주시죠? 뭐라고? 하나님 우리를 아들이라고. 근데 더 깊게 나아가서는 누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가 주셨죠? 예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인데 어떤 분이시냐?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다 하나님 앞에 쫓겨났어요. 다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하나님은 얼마나 전능하시냐? 그분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죄 용서를 받고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해주셨다. 자, 오늘 설교를 정리할게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어떤 면에서 전능하세요? 여러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다시 내 자녀로 받겠다. 내가 하나님을 아는 기쁨으로 너희를 충만하게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하나님 이 약속을 자기 이름을 걸고 지켜 가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사도신경 외울 때마다 이 내용을 생각해요. 나는 제목 설교 제목이죠.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라고 할 때마다 그 하나님을 고백해야 돼요. 맞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신 그걸 반드시 기억한다. 여러분 시험 기간이죠, 맞죠? 여러분들이 시험 기간만 되면 시험 성적으로 여러분들의 이름이 학교 앞 게시판에 이렇게 순차적으로 나와야 되는 그 사실 좀 가슴 아파요. 강사님 개인적으로. 저는 강사님 때도 그랬고 아마 여러분들도 크게 다르진 않을 거예요. 순서는 매겨지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적이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자질, 능력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줄 세워질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 세상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밖에 여러분들을 대해줄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여러분이 그렇게 허접한 존재가 아니야.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신 약속, 내가 너를 구원할게라는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도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이 살다 보면 많은 어려움을 만날 수도 있어요. 의도치 않은 어려움들 또는 그런 것 때문에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낙담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된다는 사실,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일을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힘내고 한번 여러분들이 도전하기 이제 시험 기간일 거예요. 여러분들 작아지는 시간도 많을 거고 힘든 시간도 많아질 건데 그 시간마다 사도신경의 첫 소절 한번 잘 한번 외워보세요. 깊이 묵상하세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고 싶으신다는 사실, 여러분을 도우셔서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고 싶다는 그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내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 사도신경의 첫 소절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 대해서 알게 해주신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아이언맨 하나님을 만들어야 됩니다. 모든 일 다 하실 수 있고 모든 일 우리를 위해 이루어주신 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하시고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 스스로를 제한하시고 스스로를 우리에게 내어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지, 얼마나 신실한 아버지가 되시는지 그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특별히 우리 가브리엘 시험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기간 가운데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그 모든 시간 가운데 전능하신 아버지로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한 우리 모든 친구들 기억해 주시고 다음 시간에는 예배 자리 기쁜 마음으로 나올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좀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할까요? 우리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우리 한번 고개 선생님 가사 불러줄게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